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특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신앙에서 멀어져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진로 문제로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혼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느라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중보기도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겪는 문제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녀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울해하거나 의욕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도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 중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자녀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십시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더 깊이 관찰해보니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해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몇 달 후에 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신앙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보고 기도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적 분별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 딸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자꾸 진로를 바꾸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딸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자녀만 책망하고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중보기도의 원리는 다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함께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서도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첫째,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나 신앙교육의 부족이 자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운명론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중보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자신의 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서 실패했던 부분들, 잘못된 방법으로 키웠던 부분들,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에게 화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죄도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녀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가족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만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으로부터 중보기도에 대해서 들은 후에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을 회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대화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도 대신 회개했습니다. 마약을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부모를 걱정시킨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매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회개 기도가 아들을 살렸다고. 또 다른 아버지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분의 딸이 가출을 해서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반항심과 상처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회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딸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걱정과 염려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이가 계속 이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서 선포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의 약속도 선포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너를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툴 것이요 내 자손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 자녀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의 약속도 선포하십시오. 이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복을 부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자녀의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야, 우리 자녀에게서 손을 떼라. 마귀야, 우리 자녀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를 놓아주어라. 이런 담대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교에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술과 담배에 빠졌습니다. 그 사모님은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49장 25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아들을 바꾸었다고. 또 다른 어머니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분의 딸이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30이 넘도록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합당한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잠언 18장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을 좋은 남자를 예비해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딸의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우리 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교회에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인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의 3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잘못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양육의 부족함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통해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중보기도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의 삶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모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또한 자녀의 친구들과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는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언제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기도하시고, 자녀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